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하면서 사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되겠죠. 친구들,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 직장에서는 동료들, 그리고 이런저런 지인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랑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솔직히 내면을 보자면 나를 위해서 이 모두를 사랑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밑바닥 동기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이 됩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우리의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가운 현실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신자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처럼 위선적이지도 않고 가식적이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 사랑의 시작에서부터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지 않습니까? 죄인의 노예들이었고 또 죄의 후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어드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조건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고 당신의 자녀로서, 또한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와 모든 시작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안다면, 그리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산다면 우리 역시도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동료, 이웃들 누구든지 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신자들의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보면 누군가는 찌푸린 얼굴과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는 그런 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굳었던 얼굴을 풀고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바울은 오늘 구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또 내가 먼저 그들을 더 존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먼저 보십시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현장에 동참을 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구절들을 통해서 권고합니다. 근데 얼핏 오늘 이 구절들을 읽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를 교회라는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에는 실제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인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교회 밖에 복음을 들어야 될 불신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다가가고 복음을 제시하고 저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또 저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교회 형편에 따라 교회 밖에 가까운 불신자들에게는 잘 우리가 퍼주는 것 같아요. 잘 대해드리고 채워드리고 찾아가 보고 저들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해 주려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제법 열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웬일인지 상대적으로 좀 박하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관계적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려서 도움의 통로나 그 모든 것들이 취소되거나 또 막힐 때가 더러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주변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흐르고 나누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의 바른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운동을 멈추지 않고 또 교회 밖으로 충분히 흘려보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런저런 기관이나 부서들이나 각종 소그룹이나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들을 착한 행실과 또 직접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겠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잘 섬겨왔지만 새해에도 우리 각 목장들 안에서 실제 삶에 도움이 필요한 목장들에게 또 목장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감정을 함께 나누고 충분히 신앙적으로나 생활면에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나눌 때 주변의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교회에 속하니까 저렇게 외롭지 않고 서로 힘써 나누면서 사네. 나도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절로 들 만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착한 행실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사는 교회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섬김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팎의 삶을 그 지경을 더 넓게 해주셔서 이제는 지역사회를 거뜬히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열방에 이를 만큼 선교 현장에도 때로는 직접 나아간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많은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화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또 가정에서나 일터나 교회 안의 목장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비춰주고 나눠주고 또 전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내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날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 사랑의 동기가 결국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특별히 먼저 교회 안에서도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는 열방에 이르기까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실제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